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감명 깊게 본 로맨스 영화 어떤 영화가 있으십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영화 제목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한 살 연년생인 여동생이 있어서 같이 놀 때는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한 같이 저는 여동생과 함께 로맨스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에 타고 하면 영화를 고를 수 있는데 액션 영화보다는 로맨틱 코미디를 고르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도 되게 감명 깊기도 하지만 특히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더 러빙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리처드 러빙스라는 한 백인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건축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가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밀드레드라는 흑인 여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미국이다 보니 특정한 주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주들에서는 타인종과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버지니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차드가 이 밀드레드 가정에 가까운 곳에 드림하우스,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그곳에 함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거 같이 사는 거 불법이요. 안 됩니다. 아니요, 왜요? 저희들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아니, 타 인종과 함께 결혼할 수 없는 거 모르세요? 아니, 저희는 결혼 증명서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버지니아 주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1년 징역행으로 넣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 대법원에 항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다인종 결혼 불허법은 헌법을 어기는 법이다라고 해서 폐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드디어 함께 다시 돌아와서 그 꿈의 집을 마무리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년 뒤에 리차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드레드는 이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재혼하지 않고 리차드가 지어준 집에서 살다가 2008년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희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아, 저런 게 사랑이지. 참 저런 사랑 멋지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랑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성공한 멋진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붓고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나무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겠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씀이세요? 라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아닙니다. 저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진심입니다. 저만큼은 달라요. 특별한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어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저만큼은 믿어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향해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은 달라요 예수님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같이 도망가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 용기 내어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열리는 장소로 갑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에 실패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몇 차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도 만나고 또한 도마와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실패한 사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베드로도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께 고백 드렸던 게 있는데 실패한 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냥 묻어두시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뭐였나요? 게바,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짓게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우리들은 애칭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딸들에게 장난꾸러기, 땅콩, 귀염둥이 이렇게 애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원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애칭으로 얘기하다가 언제 원래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야 윤혜리, 윤혜영, 윤혜종 언제 그럽니까? 좀 뭔가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반석아, 반석아, 너는 게바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뭔가 베드로가 움찔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확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급으로 여쭈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질투를 유발하시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급으로 여쭈시는 걸까요? 왜냐, 분명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다 버려도 이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질이 다릅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가 약속했던 그 질이 다른 그 최고의 사랑 아직도 유효하니. 자신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자부했다가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니 더 나아가 그냥 도망치고 끝나면 좋았을 건데 따라갔다가 욕하고 저주했던 나락으로 떨어진 본인의 사랑 고백을 직접 느낀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렇게 그냥 중위권 공부하던 친구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특출나게 잘하던 친구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버스턴으로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 김에 하버드를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이드 해주시던 분들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세계 각각 곳에서 최고의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아, 그렇죠. 역시 하버드니까. 근데 여기는 모든 대학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합니다. 네?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여기만 졸업하면 보장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냐면 각각 지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더 이상 최고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혹여나 시험을 페일이라도 하면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겼던 자기 자신, 내 마음만큼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근데 그는 평범하다 못해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역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사랑 고백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직접 느꼈던 베드로. 자신의 사랑 고백이 너무나 뼈저리게 실패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제 모든 것 다 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할게요. 은혜 받았을 때, 집회에 갔을 때 모든 고백을 다 드리고서 베드로처럼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 어느새 신앙이 퇴색되어서 남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베드로에게 다가와 예수님께서 여쭈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둘이 주고받은 대화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사랑합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버전으로 봐도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Do you love me? I love you. 라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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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love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랑, 사랑, 사랑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고백을 보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에서 이 사랑의 세 가지 표현 방법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의 맨 왼쪽에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에로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에로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유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보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몸과 몸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는 뭡니까? 필리아, 혼의 사랑입니다. 관심사가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싹틉니까? 혼과 혼의 사랑, 한국말로 하면 우정과 같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가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하는 사랑. 그래서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헬라어로 보면 이 다른 표현들로 그들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표현들에서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눴던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랑을 사용했나요? 아가페 사랑.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특별한 사랑, 최고의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베드로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했던 베드로의 고백했던 그 사랑입니다. 너 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네가 고백했었잖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든 거 다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어떤 사랑이에요? 필레아 사랑입니다. 필레아 사랑. 아까 필레아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 단계 낮은 혼의 사랑,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합니다. 왜 분명 실패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최고의 사랑을 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최고의 사랑이 아닌 필레아 사랑을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무너진 모습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자신했는데, 너무나 확신했는데, 본인은 다를 거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자 흔들리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또 당당하게 내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필레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아마 흠칫 놀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조금 성숙했나? 벼가 무르익듯이 고개가 좀 숙여졌는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바로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여쭈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다시 최고의 사랑. 맨 처음에 네가 나한테 했던 고백 있잖아. 그 최고의 사랑 유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여쭈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필레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할게요. 예수님 좋아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쭈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세 번째 여쭈실 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그래, 그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아니요, 조금 낮은 필레아 사랑,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 여쭈실 때 뭐라고 여쭈십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필레아 사랑. 그래, 베드로야, 너 나 좋아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아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했다. 영어 NIV 성경 보면 He was hurt. 상처받았다. 마음 같아서는 최고의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자신의 사랑 고백이 무너졌던 것을 본인 스스로 아니까 차마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낮추셔서 그래, 필레아 사랑하니? 라고 여쭈시니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더 이상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예수님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 부족한 사랑 고백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릴게요 할 때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하셨을 때도 예수님, 베드로가 차마 나 뜨거워서 아가페 사랑을 고백 못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왜 그 사랑 고백에 실패했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네가 했던 그 약속 뭐야? 가짜잖아, 거짓이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쭈십니다. 그래, 네 부족한 그 사랑, 연약한 그 사랑, 그 고백이라도 듣는 거 나 너무 기뻐한다. 완전하지 않아도 돼. 최고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 연약하고 부족한, 또 넘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라도 계속 나에게 고백해 주렴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인 양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아가페 사랑을 고백했는데 어느새 필레아 사랑으로 내려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차마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입술에 고백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간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알았다고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들의 고백을 지키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가오셔서 그래, 너 나 필레아 사랑하니? 너 나 좋아하니? 그 연약한 부족한 고백 그 자체만으로도 듣는 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그런 핑계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아해요,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주님, 다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